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매님들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은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오게 되었을 때에도 야구의 본고장으로 내가 드디어 오는구나, 그런 마음의 한편으로 설레기까지 할 정도로 저는 참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 혹여 어떤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꼭 빠지지 않는 게 그 지역의 야구장은 꼭 찾아가 봅니다. 그 정도로 야구를 좋아하는데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목사지 않습니까? 야구에서 이 신앙생활과 비슷한 면들을 참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구가 신앙생활과 참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구는 어떻게 해야 여러분 점수를 얻습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야구는 홈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점수를 얻는 경기입니다. 이 감독과 선수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공 안타도 치고 도루도 하고 온갖 작전을 다 펼치는데 오직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홈으로 돌아와서 득점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그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어서 돌아오, 그죠? 돌아와야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방법이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믿음의 득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야구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회가 참 공평합니다. 이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요. 9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떤 타자는 타율이 좋다고 더 많이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투수는 방어율이 높다고 더 어떤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잘하든 못하든 칠 수 있는 기회, 던질 수 있는 기회는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정해진 규칙, 주어진 기회 속에서 공평하게 진행되는 것이 야구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이런 말을 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높은 자리에 있든 그렇지 않든 십자가 앞에 모든 이들은 평등하며 모든 사람은 주의 은혜를 받아야 할 죄인이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모든 이들은 다 평등하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야구의 특징은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9명의 선수가 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지만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구에서 가장 큰 기쁨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론 야구의 그 하이라이트는 단연코 말루 홈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야구를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면 이 홈런만큼이나 짜릿함을 주는 플레이가 바로 멋진 수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병살, 이 더블 플레이를 보면 얼마나 이 마음이 시원해지는지 모릅니다. 이 더블 플레이는 공 하나로 아웃 카운트 2개를 동시에 잡는 이 플레이인데요, 혼자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유격수가 공을 잡아서 2루수에서 던지고, 2루수는 그것을 다시 잡아 1루수에게 동시에 탁탁탁 플레이가 진행되어야 공 하나로 아웃 카운트 2개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탁탁탁 진행되는 플레이를 보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막 10년 묵은 체증이 막 풀리는 그런, 여러분은 그런 걸 잘 못 느끼시나요? 저는 그 플레이를 보면 뭐가 뻥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신앙생활도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의 도움 따위는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동역하십니다.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손이 없고 발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하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와서 함께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동역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구에서는 9회 말 투아웃에도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인 요기베라라는 선수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야구는 아무리 9회 말 투아웃까지 몰려있다 할지라도 역전 만루 홈런의 기회는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집중하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역전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야구를 인기 있게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역전의 명수이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고난과 힘든 어려움의 길로 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끝장났구나,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순간에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랍게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믿음의 기대가 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자를 구별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 금방 포기해버리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믿는 자의 또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메이저리그에서 주목을 받는 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얼마 전 마이애미 말리스 파크에서 벌어진 2017년도 메이저리그 홈런 더비에서 우승을 차지한 뉴욕 양키스 소속의 에런 저지라는 선수입니다. 요즘 이 에런 저지는 그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타자인 이 베이비 루스와도 아주 비견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이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선수인데요, 작년 성적은 참 초라합니다. 타율 1할 7푼 9리의 타율에 홈런은 4개밖에 치지 못했습니다. 아주 초라한 성적으로 작년을 한 해를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선수가 주목받을 만한 그런 선수로 성장할 것이다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데뷔 2년 차가 되는 올해는 아직 시즌이 끝나려면 멀었는데
벌써 홈런을 32개나 쳤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할 때까지만 31개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나 더 쳤더라고요. 시애틀과의 경기에서 홈런 하나를 더 쳐서 32개나 홈런을 쳤고, 타율은 3할 1푼 3리, 타율은 3할이 넘으면 아주 잘 치는 선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기록에서 단연코 1위의 그런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선수의 주목을 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이런 놀라운 성적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야구 얘기 늘어놓고 무슨 선수 얘기 늘어놓고 하겠습니까? 어떤 이 선수 안에서 독특한 은혜의 지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에런 저지라는 선수는 고등학교 때와 대학교 때까지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그가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조차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모습이 그 안에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 메이저리그는 이 스트라이크 존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덩치가 크고 몸이 느리면 삼진을 당할 위험이 높아서 이 에런 저지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성장할 만한 가능성이 오히려 없는 그런 선수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양키스 구단이 그를 소중한 1라운드 지명권까지 써가면서 그를 택하였는데요. 그를 택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떤 외형적인 성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선수가 가진 인성적인 측면 때문에 양키스 구단이 그를 1라운드 지명권을 사용해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양키스 구단의 특징은 이 드래프트를 앞두고 이렇게 추리고 추린 125명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인성적인 측면을 검사를 합니다.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면요, 드래프트 자체에서 이렇게 제외가 됩니다. 에런 저지라는 이 선수는 그동안은 어떤 성적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지만 이 인터뷰 과정에서 이 구단에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 에런 저지라는 선수가 가진 독특한 삶의 경험이었고, 그것은 그가 어렸을 때 입양되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찌한 영문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부모, 키워주신 양 부모인 패티와 웨인 저지 부부에게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입양을 한 부모는 이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이 에런 저지에게 깊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됩니다. 더욱이 이 저지를 입양한 부모는 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지라는 선수를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모에서도 알 수 있는데 그는 물라토, 그러니까 백인과 흑인의 혼혈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입양되었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기가 인종이 다른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가 자라온 환경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었겠는지, 얼마나 아픈 상처와 많은 고통이 그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뉴스에서 어렸을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한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도 부모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렵게 지내다가 결국 한국에 추방이 되었는데, 또 한국에 추방이 되었는데도 거기서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여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기사를 얼마 전에 접한 적이 있습니다. 입양을 당하고 또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에런 저지 어렸을 때 입양을 당하고 또 외형적인 모습이 부모와 확연히 구별이 됐거든요. 이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구나. 아마 어렸을 때부터 에런 저지는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느끼는 갈등, 아픔, 차별, 여러 가지 많은 상처가 에런 저지를 누르고 고통 가운데 그의 인생을 내몰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실력은 없었지만 양키 구단이 그를 택한 거예요. 왜? 인성적인 측면에서 그가 뛰어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상처를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면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인성의 모습을 보이게 한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를 키워주시고 자라게 하신 이 부모가 가진 그 에런 저지에게 물려준 아름다운 신앙, 믿음의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타이어 회사의 광고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시를 질주하던 자동차 갑자기 급제동을 합니다. 앞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사고가 발생하니까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급제동을 하는데, 급제동을 하니까 차가 밀릴 수밖에 없죠. 끽 하면서 차가 밀려나가는데, 광고에서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자동차가 한계를 만날 때 비로소 타이어의 능력은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 경험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한계를 만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언제 깨닫느냐라는 거죠. 이미 나 옆에 계신 하나님,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바라보냐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뭐가 풍족하고 풍성하고 넉넉하면 그 하나님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내가 고통 가운데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그 순간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을 선포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팔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가보면 팔복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팔복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언뜻 이 말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무엇인가 충만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풍성한 것입니다. 물질도 풍성하고 주위에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인간관계도 좋고 몸도 건강하고 행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우리는 흔히 복을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뭔가 풍성하고 풍족하고 넉넉하고 풍요로워야 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세상에서 풍요로우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풍족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넉넉하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채플린으로 군목으로 사역할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일입니다. 이 선배 군목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전역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가난했던 전도사 시절, 학비도 없고 어렵게 신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가난하게 이 전도사 시절을 보냈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군목으로 와서 보니까 군목도 군인이고 장교다 보니까 나라에서 때가 되면 따박따박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더래요.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는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 없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이제 군인이 되고 장교가 되고 그래서 통장에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이 통장 보니까 기도가 안 되더래요. 왜? 기도 안 해도 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이상 군대에 못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역한다. 기도가 안 나와서 나는 전역한다. 이렇게 하면서 군대에서 나가는 그 선배 목사님의 모습이 아직도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어카운트에 캐시가 풍성하면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어카운트가 텅텅 비어있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고 세상에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볼 것 하나도 없을 때, 세상 바라볼 것 없으니 믿음 안에서 누구밖에 볼 분 없어요? 하나님밖에 볼 분이 없지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굴 보게 됩니까? 자의반 타의반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게 되니
천국이 저희에게 거심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가 자랑을 하는데 무엇을 자랑한대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의 강점을 자랑합니다. 보통 자기 PR을 한다라고 할 때, 이 PR은 자기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이 Public Relation, 뭐 이런 홍보, 이 약자가 PR인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PR 할 때는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이게 홍보잖아요. 자기의 강점은 알리고 자기의 단점은 피하는 게 자기를 알리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성공하고 세상 가운데 잘 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이야기 말씀 속에, 고백 속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자기의 약점이 자기의 자랑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인 7절, 8절에 보면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간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치명적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사역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사역은 결코 녹록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1차, 2차, 3차 로마까지 간 이 여행의 이 경로를 다 합해보면 지구를 반바퀴나 걸어서 돈 것으로 나옵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여행을 했던, 전도 여행을 했던 소아시아 지역은 아주 험한 산간 지역이었습니다. 맨발로 산간 지역을 지구 반바퀴나 되는 지역을 걸어 다녀야 했는데 심지어 몸에 심각한 질병까지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이 질병은 이 복음 사역에도 큰 방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지역에 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했는데 자기는 막 누워서 거품 물고 막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예수 너나 믿어라. 야, 입 물고 거품 물고 쓰러져 있는 너나 그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도 그 병 하나 고치지도 못하는데 그 예수 누가 믿겠냐? 라고 그 질병 때문에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큰 지장이 여러모로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면 3번이나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기 사역의 그 모든 일이 얼마나 방해가 됐으면 간절히 주님께 그 일을 위해 기도를 했겠습니까? 7절에 보면 바울은 그것을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거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낙담이 됩니까? 얼마나 절망이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일로 바울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셨어요. 바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울이 이 속에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아, 나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지. 내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 내 유일한 길은 주님 붙잡고 바라보는 일이요.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구나. 이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더욱더 크고 놀랍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울은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의지하였더니 그것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일으키는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죽음 앞에 굴복하고 썩어 없어질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안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어둠밖에 없어요. 근심과 걱정밖에 없습니다. 애시당초 내 안에는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쫓아 방황하며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없음을 깨닫고 있는 자를 붙잡는 것이 지혜요 우리 믿음의 능력임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모든 고난 속에서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함께 하시면 그 생명이 나를 살린다는 놀라운 은혜를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과 낙심과 근심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살리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고난을 친히 짊어지시고 감당하시는, 그래서 그 능히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의 능력, 이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다.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또한 이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여서 1년여 기간 동안 이 지역을 섬기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직접 방문하여 정말 열심히 사역하여 세운 교회이니 바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소중한 교회였겠습니까? 다른 지역을 또한 섬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지만 그곳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제자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여 그 교회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디모데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돼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고 소중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우상 숭배와 음행과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교사들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 하여 직접 다시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방문하였어.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느냐면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 고린도후서는 이 고린도 전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어떠한 일이 벌어진 이후에 회상하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바울이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방문했는데 그 방문한 것 때문에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그때처럼 앞으로는 근심하지 않을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왜 근심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는데 그때 바울의 면전 앞에서 바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머무르지 못하고 쫓겨나듯 고린도 교회를 나와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었고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바울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듯 도망가듯 에베소까지 도망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여 나를 오해하지 마소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하는 사랑의 편지를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편지를 전해주고 나서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전해주고 나서도 본인이 직접 그 고린도 지역까지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가슴 아픈 마음에 고린도 지역 근처까지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있어서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든가. 근데 디도가 감사하게도 귀한 소식을 들고 와요. 바울 사도여, 당신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여서 당신을 품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였더니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풀리게 되었구나. 나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제가 괄호는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주의 능력으로 인하여 강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께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차별과 고통 속에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기게 하시는 유일한 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승리의 비결이요, 또한 우리 또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경험하시는, 그래서 바울처럼 여러분도 나는 약하지만 주님 강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능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절망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가운데 신음하며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 안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절망 앞에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 안에서 놀라운 삶의 치유와 회복을, 그래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